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인데요, 특별히 3절에 보면 그 안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에 관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철학들을 주의해야 한다. 초등학생 수준의 철학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세계가 유럽발 PC주의, 공산 독재 체제, 그리고 이슬람 신정 전체주의에 물들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한 나라 앞에 다들 꼼짝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국력이 쇠퇴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고통당하고 있고 감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몰래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슬람 신정 전체주의 지금 위기죠. 이란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전통윤리 파괴주의자들입니다. 전통윤리 하면은 기독교적 전통윤리, 유교적 전통윤리, 우리나라로서는. 그런데 이것들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가정을 해체하고 남자 여자를 이 구분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감시하고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나라들,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유럽에서는 총리 체제에 있는 자들, 대통령은 외교만 하고 총리만 국내 행정을 담당을 하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 무조건 바꾸고 6개월 지났는데도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럽,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이 지금 형편이 없죠.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유럽 하면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프랑스 하면은 누구나 가고 싶은 나라였고 선진국, 최고의 선진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돈도 못 벌고. 왜 이렇습니까? 피스주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신정 전체주의는 테러 집단을 옹호하고 그들을 몰래 양육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산당, 중국 공산당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이 바로 이제 8절이 지적하는 초등학문,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합니다. 그러나 3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럼 발굴을 하든지 뭔가 같은 연구를 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 보화를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구체적으로는 이제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6절 7절 말씀이 바로 방금 제가 했던 말씀들입니다. 떠돌이 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라, 그런 뜻이고, 어떤 직분이든지 봉사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깨우친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는 권면이 3절에 감추어진 부활을 얻게 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뭐냐?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보화다. 구약 성경에는 지혜에 관한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비슷한 말이 약간 다르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 같은데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죠. 아니 뭔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데 왜 경외가 필요하지? 의아해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핵심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근본이에요. 아주 기초가 되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거예요. 경외하는 관계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럴 때 너에게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지 책 본다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책만 보다가 PC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빠지고. PC주의나 공산주의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경외는 기독교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경외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되죠. 당 설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외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끝까지 나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세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서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경외입니다. 경외.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련을 하게 되는데 훈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가르침의 방법 중에서 훈계라는 방법도 있다는 뜻이에요. 훈계가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최후 수단이기도 하고 안전핀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훈계는 날마다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제 경험으로는 한 1년에 한두 번, 조금 심한 애는 아무리 심해도 한 5번? 우리 애는 한 달에 한 번씩 훈계를 받아야 된다. 조금 문제가 있네. 네. 자녀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훈계인데 훈계는 오직 부모만 가능하게 돼 있죠. 내 자식인데 이집 아저씨가 와서 훈계하면은 이건 도저히 못 참죠. 훈계는 친부모님만 가능한, 양육자만 가능한,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그 아이를 내가 양육하고 있으면 가능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저는 부모님에게 훈계를 제대로 받고 자라지는 못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2번밖에 안 받은 것 같은데 훈계는요 기억에 남아요. 놀랍게도. 첫 번째는 제가 한 5살인가 6살인가 이럴 때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어느 날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숟가락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통 이제 어른 숟가락인데 어린이 숟가락이 이제 2개 있었어요. 근데 그 2개가 약간씩 달랐어요. 어머니가 구해 왔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내 손에 딱 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쁘고. 그래서 내가 즉시 내가 뭘 내 마음속에 선언했냐면 이 숟가락은 앞으로 내 거야. 이걸 제 마음속에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밥을 먹게 되네. 우리 이제 한 상에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둥그란 상이 있거든. 제일 아랫목에 다 서열대로 쫙 둘러서 앉아서 먹는데 제 2살 어린 동생이 갑자기 내 숟가락을 갖고 밥을 먹는 거야. 비슷하게 생겼지만 내 숟가락이 아닌 숟가락이 내 손에 들려 있고 그래서 야, 엄마 그게 내 거야 자식아 하면서 뺏었어요. 그랬더니 이놈 아니 그거 내 건데. 아마 걔도
하여튼 나보다 일찍이든지 그 다음이든지 하여튼 이건 내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 예. 막 둘이 옥신각신 막 다투고 아버지가 앞에 계시고 그러니까 조용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버지가 아프고 계시다. 1분쯤 지난다. 숟가락 둘 다 이리 내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내놓으러 가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숟가락 두 개를 들고 막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막 하더니 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다 이거야. 주는 거야. 앞으로 이것이 네 거고 이것이 네 거야. 딱 들고 봤더니 이게 내 게 아닌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건. 아버지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앞으로 그것이 네 거야. 굉장히 제가 억울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한동안 제가 그게 너무 억울해서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니까 어떻게 내가 반항도 못, 아버지의 그 훈계에 꼼짝 못하고 내가 양보를 했습니다. 잘했죠? 훈계 가지도 않는 훈계라고요? 어린 애들은요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훈계는 필요해요. 애들은요 막 반항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뭐 이유를 막 대요. 그러나 어른이 그걸 판단해 줘야지 아이한테 그 판단을 맡기면은 안 돼요. 아이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부모 여러분,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제대로 훈계를 하세요. 아이에게는 선과 악의 판단 능력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절대로 없어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무조건 이건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 나이가 초등학생이 지나기까지 철들기까지가 이게 이성적으로 이건 옳고 그러다 이게 판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절대 그거 아니다. 훈계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훈계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근데 아버지가 새 자전거를 구입하셔서 점심 식사하려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타보고 싶고 갖고 놀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 어린 자전거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아버지가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만지지 마 하고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좀 불안하셨나 봐. 저는 몰래 만졌어요. 이것도 만지고 핸들도 만져보고 굴려보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도저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전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이제 받침대 이렇게 좀 끌어가지고 굉장히 막 마음이 떨리고 막 이러는데 도저히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좀 왔다 갔다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엎어져 버렸네. 근데 아버지가 소리 내리라 만지지 말라고 했지. 저는 불이 났게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딱 이 2번 아버지 훈계 2번 나오셔서 얼른 일으키시더라고. 그리고 만지지 마 하고 들어가셨어요. 맞은 기억은 없어요 제가. 근데 훈계는 매를 때려야 합니다. 말 안 들을 때는. 그 뒤로 이제 아버지가 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석에 눕게 되고 한 2년 형석이 계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생활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통에 자녀들을 돌볼 상황이 안 됐어요. 할 수 없이 저희들은 6자녀였는데 각자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다행스럽게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훈계하면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가끔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오래도록 살아계시면서 나를 훈계하면서 제가 컸더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상상은 해봐요. 한 2주 전인가 어떤 쇼츠를 보는데 어떤 아이가 돈을 찢는 아이가 있었대요. 5살짜리인가 뭐 이런 아이인데 돈만 받다 하면 막 찢어 발긴대. 10,000원을 줘도 찢어버리고 1,000원짜리 줘도 찢어 5만원짜리 사도 막 찢어버리는 거야. 부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학교가 유치원인가 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아유 우리 아이가 이런 버릇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지폐를 주니까 선생님이 준 지폐도 막 이런 아이는 난 처음 본다고. 이거 뭔가 틀림없이 이상하다고. 이건 그 정신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라고. 정신과로. 아 그래요? 선생님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예, 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갔어요. 정신과 선생님 너무 놀래가지고 이 세상 그런 아이가 어디 있냐고. 아유 진짜예요. 그럼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고. 하여튼 나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찢어버렸어. 정신과 선생님 이건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될 일이라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난 이건 정말 처음 본다고. 이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이 이분이 목사님에게 갔으니 유치원 선생님도 어떻게 못하고 정신과 선생님도 어떻게 못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버려. 목사님 카메라 보다가 손으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뭔 짓이야? 돈을 찢다니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데 다시는 너 돈 찢으면 나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잡혔대요. 훈계는 그런 거예요.
아이에게 무슨 판단력이 있어? 부모가 문제야. 먼저 뭔지 모르는지 찢었는데 애들이 놀래고 부모들이 막 놀래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밌어. 그렇죠? 그런 애들 부모도 아닌데 막 때리겠냐고 다른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 제대로 알아서 버릇이 잘못 들었구나. 다른 게 아니야. 뭐 귀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네,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릇이 잘못된 거야. 그냥 그럴 때는 내가 최고다. 정신 바짝 나게 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또 맞는다. 여러분 잠언에요. 이 미련함에 대한 교훈이 74개나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잠언은요 미련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합니다. 절대 가만 놔두지 마라. 이 미련은 쫓아야 된다. 멀리 쫓아라. 아이를 채찍질해서라도 쫓아라. 물론 이제 오늘날 아이를 채찍질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은요 습관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지 아이의 미련을 쫓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손찌검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 내가 볼 때는 손찌검 하지 말고 옆에 있는 회초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미련을 벗게 된 거죠. 잠언 22장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6장 3절에도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지혜와 관련된 명사가 5개가 있는데요. 중세 전성기 때 13세기경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천사적 박사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극우셨는데 너무너무 명석하셔서 모든 어떤 그동안의 그 모든 자료를 다 머릿속에 요즘 말로 하면 AI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셔서 그분이 다 학문을 체계화시키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잠언에 있는 지혜 관련 단어를 4가지 명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개역 개정판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에는 번역자가 문맥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했어요. 4가지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러나 히브리어 잠언에는 정확하게 그 어떤 그 단어 선택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이게 단어가 선택되어 있구나.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번역된 성경 보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도 한때 잠언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 이게 이 단어지? 여기서는 이 단어고 막 이런 어떤 지혜와 관련된 단어들이 막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번역자의 실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어를 배워서 읽어야지만이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보기 좀 그러니까 대충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원칙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먼저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이게 이제 번역이 되냐면 첫째는 지식,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슬기, 그 다음에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착실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지식은 정보력을 말합니다. 정확한 기억력이 중요하고 암기력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게 이제 지식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명철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중요하지 않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추리가 가능하느냐, 논리적인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예. 이것은 잠언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슬기예요. 슬기는 판단력입니다. 지식과 명철로 얻은 것을 이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학교에서 공부만 해왔고 집에 오면 책가방 던져버리고 놀기만 하지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이걸 생각하는 단계는 슬기의 단계입니다. 슬기가 아닌 사람은 슬기로운 자에게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에요. 전략.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느냐. 창조적인 전략에 의해서 튀어나와야 돼요. 잠언 14장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리 가야 되겠다. 아니 보니까 이 주식 사야 되겠네. 요게 슬기예요. 주식을 사야 되는 걸 알죠? 근데 뭐 종목이 뭐 몇 개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두 개가 아니잖아. 뭘 사야 될지. 그것은 슬기다. 슬기가 제일 중요해요. 명철보다도.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지혜가 없이 지식과 명철과 슬기만 있으면요, 사기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능력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지혜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식에 굉장히 뛰어나신,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으신 분이시니까 중국의 주자, 명철은 이해력, 추리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은 태계 이황 같으신 분, 탁월한 구조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가 가로 열고 돈으로 사야 함 이렇게 써놨죠.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은 제가 이제 책 보면 알아요. 그런데 명철은 이건 배워야 돼요. 돈 주고 배워야 돼요. 슬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돈으로 배울 수도 없어. 지가 머리가 똑똑해야 돼. 그래서 율곡이이 같은 분, 그래서 10만 양병설 같은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설계까지 했죠. 이것은 슬기예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산정약용. 가톨릭 신자로서 이 사람의 그 지식은 참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이 겸손해요. 그리고 중국에는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상당히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자신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욥기 같은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과 명철과 슬기를 몰라도 지혜만큼은 중요합니다.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살 수도 없어요. 지식이나 명철까지는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근데 슬기부터는 이건 지가 똑똑해야 돼요. 슬기부터는. 슬기로우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업계에서만큼은 슬기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는 거 몰라도 내 업계가 돌아가는 것만큼은 내가 좀 신약 성경의 일관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정점이라는 선언이에요. 놀랍죠? 지혜 자체다. 예수님이 지혜 바로 그 자체다. 오늘 말씀 2장 3절에도 다시 한번 그 안에는 예수님이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참 신비스러운 어떤 선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실은 지혜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더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책이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인데 잠언은 그런 대로 지혜에 관한 짤막한 어떤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는 좀 역설적이에요. 지혜의 정답이 없어요. 잠언만큼 명료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역설적인 이유는 이 책들이 지혜를 논하긴 해요. 근데 지혜에 관한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책으로 채택까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욥기는 도대체 뭘 쓴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전도서도 솔로몬이 그 지혜 많다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말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래요. 도대체 뭐야? 이게 왜 성경이 이러지? 근데 이제 욥기나 전도서는 완전히 또 극과 극이에요. 욥은 인생의 최고의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한 자이고 전도서의 솔로몬은 인생의 좋은 것이라고는 지가 다 혼자 독차지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의 완전히 이쪽은 좌측 끝터리에 있는 사람, 이쪽은 우측 끝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둘 다 답이 없어요. 희한하죠? 욥의 경우에는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질문 세례를 받게 되죠. 네가 나한테 질문했느냐? 내가 먼저 너에게 질문하겠다. 답해라 그러는데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야, 너는 내가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왜 답을 요구하니? 그런 느낌? 예.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제 추측인데, 야,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너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과 같아요. 그럼 욥이 그거 내가 연구해 볼게요.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빅뱅 이해되세요? 과학자들도 현상만 알지 왜 그런지는 아직도 몰라요. 창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어떤 누구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악어가 이해되세요? 악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시냐고.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 며칠 전에 제가 장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장어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지금 학자들이 모른대요. 장어는 무조건 새끼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양식업자들이 새끼를 이렇게 사와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를 어디서 나는지 이 새끼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른대요. 전 세계 모든 학자 중에서 그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든 장어마다 칩을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디로 가서 끼를 낳는지 보자 하고 했는데 결국 한 마리가 딱 한 마리만 그 칩의 경로를 따라 보니까 버뮤다 삼각지대로 세계에 있는 모든 장어들이 다 모인다는 것은 확인을 했대요. 놀랍죠? 근데 거기서도 그러면 알을 낳고 뭐 하느냐? 거기서는 절대 알 낳거나 무슨 어떤 그 교배를 하거나 그런 것도 한 번도 발견이 안 된대요. 그렇게 막 온 세계의 장어들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어디서 알 낳는지 모르는데 새끼들이 생긴대요. 지금도 그걸 지금 아무도 모른대요. 지금도 몰라요. 아시는 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욥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천만 가지였겠죠.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우리 애들만 죽었습니까? 이건 인과응보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나는 이런 잘못이 없는데 내 심정, 그동안의 나의 헌신,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 하나님은 들으려고도 안 해. 들으려고 않고 막 질문만 쏟아내. 이거 네가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근데 답을 못해. 이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너는 너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시냐고. 안 될걸요. 나도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계획한 대로 지금 됐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아무도 거기에 답이 없어요. 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은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는 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렇지는 않고 물론 욥기의 결론이 뭐 나중에 두 배나 갑부가 되었다 뭐 짤막한 서사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 답인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랬으니까 내 앞서 죽은 10명의 내 자식들에 관해서 에이 몰라 해? 그럴 수 있어요? 그 답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 욥처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어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의미 없어요. 굳이 지혜로운 정답을 찾는다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욥 앞에 나타나셔서 그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무너무 하도 답답해하니까 그냥 내가 너 앞에 나타나 주겠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면 돼. 정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굳이 정답이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이 스스로 자신의 질문을 철회하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욥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반대로 전도서에는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차지한 솔로몬,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없었던 시절에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실험해보고 싶은 것 다 실험해본 솔로몬이 헛되다고 읊조리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냥 헛되다 인생이 아니야. 헛되도다. 그 말을 수도 없이 해. 미친놈 아니야? 욥과는 아주 180도 다른 상황에서 살면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나는 솔로몬 같이 그렇게 안 할까? 그럴 수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는데, 제일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랬는데, 인생의 생사화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절규, 이게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입에서 튀어나온 가장 솔직한 모든 인생의 결말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죠. 헛됩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책들이 어떻게 성경에 삽입될 수 있었냐. 욥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게 닥친 파멸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욥의 절규예요. 솔로몬의 절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행복을 다 누렸지만은 죽음과 허무는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솔로몬의 절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솔로몬은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을 하면서 글을 마쳤어요. 오직 창조주를.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이 성경, 이 두 책이 성경에 올라올 어떤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욥의 욥기와 솔로몬의 전도서는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향한 갈망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구약의 지혜 문학이 어떤 인생에게 정답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지혜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그 자리,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막 무너지는 자리거든요. 욥도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 솔로몬도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욥기와 전도서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작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바로 욥과 솔로몬이 만들어놨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더라면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 책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점이 참 저는 신비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들이 있어서 구약은 위대해졌고 신약의 메시아는 찬란해질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 자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구약의 지혜 문학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고백으로 그 지혜의 바벨탑이 무너졌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지혜를 자기 스스로 막 무너뜨렸어요. 욥과 솔로몬이.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 적나라한 그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에 저는 가치가 있지 않나. 욥기와 전도서가 없었으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왜 필요하지? 그런 것도 모르는 천박한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책은 우리 영혼에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결핍의 공간을 만들어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솔로몬과 욥이 풀 수 없는 답을 예수님이 풀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으로. 오늘날 인류는 여전히 우왕좌왕, 이거냐 저거냐, 뭐 공포와 절망,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왠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 답이 없고, 다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나는 지금 너 앞에 있는데, 그러시지 않나 싶어요. 너 방황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과거는 있고 내일을 바라봐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너는 지금 욥보다도 낫고 솔로몬보다 나은 시대에 살고 있다, 맞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솔로몬과 욥에게는 없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잖아. 완전한 보증수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하지 마시고, 아직 멀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그 당시에는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복음만에 살았고, 우리 어머님은 내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를 키웠는데, 내가 신학 간다고 그러니까 헐, 신학 가서는 돈 못 버는데. 그러나 나는 믿음이라는 신용 하나로, 정말 돈 없어서, 정말 등록금조차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나는 원서 낸다 하고 원서 냈고, 그리고 졸업했잖아요. 그 전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용감하죠? 당당하게, 그것도 믿음으로. 제 아내가 오케이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첫 번째 만나서 첫 번째 마디가, 그전에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서 보고하고 막 이랬지. 첫 번째 만나서 첫 번째 마디가 당신은 나하고 앞으로 결혼한다. 나는 그 믿음이 있었어. 후회 안 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몰래 여러분들 나 그때 후회했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은 제 아내는 나의 신앙을 보고 나를 믿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었어요. 진짜 신앙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소망 가운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게 하고 감사하며 풍요롭고 그리고 활기차게 살게 하는지 정말 놀라워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류의 모든 조조와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믿고 송구스럽고 그러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욥도 솔로몬도 찾지 못한 지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을 때 응답해 주시고 길을 찾을 때에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실히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